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에게 참전하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으로 나아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서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시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평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어머니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은 청년일 뿐만 아니라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평판을 가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고니온까지 평판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교인이 고성이나 거제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사람 좋다라고 소문이 났다라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려면 매우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여야 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성품, 폭넓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또 친목단체는 친목단체대로 나름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교회는 자신들을 위한 목적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관계성이 사실 어느 경우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마음도 함께해야 하고 사역에 대한 의지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서로를 향하여 진심이기 위한 노력이 더없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이 더 필요해지죠. 이런 모습을 디모데가 갖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잘해줬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었다라는 것까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자신의 목회 영역을 디모데에게 물려주며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할 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신앙적으로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공동체 안에서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좋은 평판의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줘서 평판이 좋은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평판이 좋은 것에 절대적인 비중이 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미지인 것을 다 합쳐야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교회 공동체는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좋은 평판의 사람으로 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덕스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교회는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 때문에 피로도가 자꾸 쌓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좋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에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가 늘 덕스러움, 평안함에 대해서 또 사람의 인격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신앙의 열심이 좋은 인품으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좋은 평판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신다면 우리 교회는 조금씩 더 견고해지면서 서로에게 평안한 공동체가 되어갈 것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 신앙적이어야 하고 더 많은 기도와 또 헌신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평판 좋은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떠나는데요.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면 쉽게 말해서 혼혈이지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걸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방 지역에 살더라도 유대인은 유대인을 만나고 유대인들끼리 결혼하고 유대의 종교를 믿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고, 간혹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 목의 중심의 유대 사회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유대인인 것을 인정해 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린 시절에 할례를 받지 않았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디모데의 가정에서 아이를 굳이 유대인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혼혈로 큰 것이죠.
그렇게 혼혈로 큰 디모데가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를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유대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방인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완전 이방인인 디도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인 디모데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격론을 벌인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디모데를 왜 할례 받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디모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조건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워하는데 자기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중간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도 지금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게 복음에 직접 연관되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계속 그 조건을 가지고 디모데를 대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장애 요인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교류가 일어나기에 좋다라고 바울이 받아들이며 디모데를 굳이 할례 받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오직 복음이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방의 다른 교회들이 초기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연대를 맺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이며 헬라인 디모데를 그 역할의 중심에 세워나가기 위한 바울의 큰 그림이 여기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바울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바울의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 중심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역사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합쳐지고 필요한 인물들이 준비되고 성도들이 서로 성장하면서 이 과정들이 이루어졌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일들이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비추어 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각자의 소임을 잘 감당하되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더욱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